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목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 함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 올해 저희가 이 매일 성경 편집 순서를 따라서 예레미야 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대언자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으로 살펴봄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진리, 즉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무엇을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참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이 열왕기는 이 열왕기 하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북왕국의 멸망과 다윗 왕국의 패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는 그 역사 속에서도 특히 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의 시대, 유다의 몰락과 또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까지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다 파괴되고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바벨론 제국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만에 함락이 됐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집집마다 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전소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완벽하게 헐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성벽이 그대로 있었다면 밖에서 보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불타 폐허가 된 그 잿더미가 된 상황이 전혀 안 보였겠죠. 그런데 이 성벽을 싹 다 철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마치 옷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 불타고 재만 남은 그 흉물스러운 예루살렘의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광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더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이 바벨론 군대가 뚫고 들어와 성전을 완전히 다 약탈했죠. 예, 2차 침공 때도 그런 일이 일부 있었으나 이번에는 철저하게 속속들이 다 전부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가고 그리고 역시 이 성전에도 불을 놓았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다 허물어져 이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시온에 세워졌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백성이 끔찍하게 죽어나갔습니까? 18개월이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봉쇄가 되었으니 그 안에 갇힌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신을 제대로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까지 창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칼과 비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임당하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언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을 망연자실 지켜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애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그야말로 슬픔과 비탄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영어 제목도 애통하는 노래, 비가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로 된 원제목은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우리 성경에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찌하여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찌하여. 예, 그래서 이 어찌하여 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여호와의 성전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대언자의 절망스러운 절규이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것인지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토록 맹렬한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아부으셨는가. 영적 지도자들, 대언자와 제사장들이 무죄한 의인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예, 이 거짓 대언자, 거짓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교권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올바로 백성들에게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의인들,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야 대언자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인 거죠. 예레미야도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호야김은 우리야 대언자를 애국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애가 4장 6절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 내 백성 이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심각하다. 예, 소돔 고모라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는 예루살렘은 이 다윗 왕국의 여호와의 백성들은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그동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토록 부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까지 거스를 수가 있는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사악하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충분할지라도 대언자의 슬픔이 그걸로 덜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대언자 예레미야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쓰라린 아픔과 심히 괴로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으며 토로하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를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대언자의 시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3장 앞부분만 봐도요, 대언자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보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기 이 13절에 3장 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대적처럼 화살을 당겨서 그 화살을 쏘아 내 허리를 맞추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허리가 원래는 이 허리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아 나에게 치명상을 입히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대언자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진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이게 참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예, 지금 대언자가 말씀을 주께 받아 전달한 그대로 그것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기쁘고 감격스럽기는커녕 너무 비참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언자가 애통하며 오열하는 거죠. 자기가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더더욱 죽음과도 같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지금 이방인들에게가 아니고요. 같은 동족에게 조롱을 받으며 종일토록 그들에게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예, 살아남은 이들 중에 물론 큰 환난을 겪으며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을 대언자에게 떠밀며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고 네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어디 그래 속이 시원하냐? 아주 좋겠네? 이렇게 이 성이 망한다고 그토록 노래를 부르더니 아주 네가 통쾌하겠구나? 그러면서 대언자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씁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멱살잡이를 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언자는 자신의 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털어놓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나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쓰라린 고역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입에 뭘 조금 넣으면 돌멩이를 마치 씹어가지고 이빨이 다 부스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쓰디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평안과 이제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대한 모든 소망조차 다 이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언자의 고백과 기도가 참 솔직합니다.
무슨 미사역으로 포장하거나 꾸미는 그런 대목이 1도 없죠. 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형식을 좀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기도문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소통할 때는 오늘 이 대원자의 기도처럼, 그렇죠? 수많은 시편의 기도와 같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직구를 그냥 막 날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적나라하고 진솔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감정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무슨 격식을 갖춘 지금 기도입니까? 아니요. 포장이나 꾸미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자기 속내를 주님께 털어놓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죠. 자기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데 남편이 또 어떤 여자를 얻어다가 아들을 낳는, 그 분인 나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심정을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모습이 대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술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주사를 하나, 술을 끊어라, 그렇게 권면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개인 기도를 드리는데 미사역으로 무슨 형식을 갖춰서 격식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속마음,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진짜 이야기, 진정으로 쓰리고 아픈 내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받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재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져 버린 그 마음 중심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반가워하시면서, 야, 네가 내가 제일 기뻐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구나. 하나님이 반색하고 반기시면서 절대 멸시하거나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기도를 보면, 이 세상에 이런 기도를 정말 드렸다는 말이야. 아니,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의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기도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야.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전혀 속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거기는 시편 109편 우리 1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09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왜 나중에는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차마 입에 못 담을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저주지 이게 무슨 기도냐. 이게 누구의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니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원수를 용서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막 저주를 막 쏟아붓나? 이게 저주지 기도입니까? 아니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어찌 이런 독한 말들을 아주 주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기도라고 성경에까지 이렇게 모범 사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야,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내가 성경에다가 이걸 좀 기록하기에는 조금 민망하다. 주님이 이거는 생략을 하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예, 요즘 영상을 만약 찍었다면 편집을 했겠지, 그죠? 예, 요 대목을. 편집을 안 하고 주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라고 여기에다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으깨진 상한 심령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의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십수년을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원수를 위해 너희가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가 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아멘. 하고 원수를 딱 보면 원수가 너무 이쁘고 막 사랑스러워요. 용서의 기도가 막 나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 안 되는 그 아픈 마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 악인을 생각하면, 그렇죠? 내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막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고스란히 올라오죠,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기도죠, 그렇죠? 아프고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아뢰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시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요 그 상하고 아픈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게 쓴뿌리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기는커녕 그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엉뚱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 솔직한 시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토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덕분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기도 덕분이었어요. 시편 기도. 예.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심지어 조가를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진정으로 함께 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겠다고 용쓰지 마십시오. 그 되도 않는 용서를 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또 그게 안 됐다고 막 죄책감으로 막 스스로를 막 괴롭혀요. 그런 거 볼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 그 증오, 그 미움, 그 아픔, 그 쓰라린 고통을 다윗처럼 오늘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꺼냅니다. 아멘. 예, 새벽에 나와서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금요 심화에 나오셔서 그래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마음 아프신 분 있으면 방해받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 그 시간에 다 그 모든 감정, 그 속내를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예,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아픈 마음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심령 속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장을 가만히 읽다 보시면 1절부터 계속 어두움, 절망, 슬픔, 비탄 뿐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아니 갑자기 어떻게 어디서 이 소망이 나왔죠? 예? 무슨 이유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까? 예, 대언자가 그 쓰라리고 아픈 그 괴로운 감정을 충분히 하나님께 다 말하고 다 표현하고 솔직하게 다 토하고 쏟아부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예, 우리도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을 다 털어놓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은 똑같죠. 그대로죠. 그런데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죠. 그죠? 심리 상담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깊이 공감을 해주면 그래서 내 마음이 공감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의 공기가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남편들이 이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지금 갈등이 벌어진 요 사안 하나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여사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것까지를 다 전부 끌고 와가지고 이 사안으로는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더 분노를 폭발하시면서 공격을 막 시작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그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까지 다 보따리를 전부 풀어놓고 예, 그리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예, 전문 용어로 고장난 레코드판이라고 합니다. 예,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같은 구간만 반복하는 거죠. 예, 그 남편들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평생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뭔가 고장이라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다가 어느 남편이 정신과 의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제 귀에서 피가 납니다, 선생님. 아내가 분명히 뭔가 망가지고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고쳐줄 수가 없고 남편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니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나요? 아내의 말을 오늘 또 트는구나, 또 고장난 레코드판 또 시작하는구나 하지 말고 정색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십시오. 듣는 척만 하고 있지 말고 예, 진심을 다해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고장난 게 수리가 됩니다. 왜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느냐면 평생에 단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저 사람이 제대로 듣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공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는 거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공감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진심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이 되더라도 다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혹시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정말 잘못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이 참 힘들었겠구나, 너무 어려웠겠네, 야 진짜 내가 나쁜 놈이었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라고.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장난 게 수리가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레코드판이 깨끗하게 수리가 된 거죠. 다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요, 진심을 다해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내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자녀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마음을 담아서 진정을 담아 들어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예,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정말 공감하고 있구나,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 때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요,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심정을 통하는 그런 소통, 그런 대화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한숨과 내가 홀로 깊이 쉬고 있는 그 신음까지도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아픈 마음과 감정을,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셔야 돼요. 그거를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감정과 정서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이 아프고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속에 이 감정과 정서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 때문에 이 힘들고 괴로운 이 감정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으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예,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술만 먹고 행패를 부리고 속을 썩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속을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분통이 너무 터져가지고 울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못된 남편을 막 일러 바쳤다고 합니다. 막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요,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욕을 했대요. 그냥 이렇게 못된 XX가 있냐고. 예, 주님 앞에. 예, 아니 이런 나쁜 XX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냐. 그래서 주님께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막 털어놓고 있는 욕 없는 욕 하여튼 다 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막 쏟아놓고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불쌍히 보이더랍니다. 예, 욕을 하도 해서 그런지 남편이 일어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막 들더랍니다. 예, 그래서 해장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여보 해장국 드세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아침보다도 남편을 아주 잘해서 먹이셨다고 합니다. 예, 진짜 잘했죠? 예,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이에요. 원수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거죠. 원수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 힘들고 시림이 고통스러운 그 속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났더니 켜켜이 그에게 쌓여있던 흑암과 그 중심을 짓누르던 캄캄한 어둠이 다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이, 서광이 서서히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솔직한 소통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먼저 치워지지 않아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게 뭐냐?
시편, 오늘 대언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 그랬더니 대언자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진노를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을 생각하면 싹 순식간에 진멸을 하셔도 유구무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멸시키질 않으시고 은혜로 악한 죄인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네. 그죠?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진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싹 다 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헤렘 아시죠? 헤렘. 가나안 족속들 헤렘 하잖아요. 호흡하고 숨쉬는 것은 뭐 짐승 한 마리도 살려두질 않잖아요. 싹 다 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백성이라면서요.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어떻게 망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가지고 그 큰 성이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유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폐허가 된 유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폼페이처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찾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사해바다 밑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도시 하나가 완전히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와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백성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복된 뜻을 이 언약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언자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 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맹렬한 징계를 그렇게 무섭도록 예루살렘과 성전에 쏟아 부으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아침 태양이 안 떠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 어느 유명한 옛 영화의 그 대사 한 구절처럼 오늘은 또 다시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은 또 다시 오늘의 태양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떠올리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 또 새롭군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날마다 매일 매순간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 성실하시고 그 긍휼과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죄인이 우리를 생각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으나, 그렇지만 영원 무궁토록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보십시오.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많은 시편이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울며 들어갔다가 웃으며 나오는,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예레미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시편 기도인 이 애가 역시 비통한 눈물과 비탄으로 가득한 이 애곡의 기록입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과 진짜 이야기, 진짜 대화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솔직하게 토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